오늘도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셔서 온 가족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곡하는 여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곡하는 여인은 전문적으로 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곡하는 여인을 표현하는 곳이 이곳 한 곳만 등장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장례식 때에 곡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초대해서 장례식 풍경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부녀들을 분별해서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곡하는 여인들에게서 우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전수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남유다가 처한 현실이 장례식 풍경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남유다의 상황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그 나라가 그 기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유다의 분위기를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나라가 이제 거의 장례식,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부녀들에게 그 곡하는 연습을 시키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정말 이렇게 통곡하고 애곡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부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잘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전조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통곡하는 소리를 내서 울며 그들 앞에 호소함을 통해서 이 백성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 남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기에서 지낼 것과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희망적이지만 70년 포로기를 지나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호소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 눈물로 호소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의 심판은 정해져 있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70년 포로기를 지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호소한 것이죠. 눈물로 호소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죄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더욱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노래인데요. 여러분 예수전도단의 부흥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아마 이게 몇 년도에 작곡이 되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하실 겁니다. 이게 무려 1997년, 지금으로부터 27년이나 된 곡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7년 전에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의 현실을 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은 울며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라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그런 임계점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노래한 곡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27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 힘든 현실에 처해 있어요. 그때도 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만 못하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실 거예요.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에 존망이 걸려져 있고 또한 각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각종 재해들이 또 요즘은 산불이 나도요 예전 같은 그런 불이 아니에요. 이걸 멸망의 전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아주 혹독한 그런 상황에 내몰려져 있어요. 에너지의 가격이 올라가서 여러분 삶이 만만치가 않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의 위협, 자연의 훼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자연의 역습, 이런 것만 해도 27년에 전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국가적으로 뭔가 경제적으로 부강함을 유지하고 뭔가 이전보다는 더 현대적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처한 현실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우리 교회들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이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거대화되면서 만모니즘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권력과 유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뭔가 그 권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뒷배를 통해서 뭔가 든든히 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안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교육받지 못해서 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50% 이상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50% 이상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 현실에 있어요.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미자립 교회들은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으니까 그래도 덜하대요. 오히려 조직을 갖추고 이제 자립해서 겨우 살림을 꾸려가는 교회들이 코로나가 덮치면서 그 교회는 자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후원의 손길도 없고 그리고 성도들이 한 30%가 교회를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이 현실 안에서 운영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당장의 이 난방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벌써 1, 2월을 정산해 보면 그 예산의 한 4분의 1에서 한 반까지 다 소모를 했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 27년 전 그들이 눈물로 애통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현실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죠.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 있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더욱 마음을 찌르는 문제였습니다. 외로운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곡하는 이들에게 우는 연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토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그들이 심판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곳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눈물이 아닌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이 땅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한다 해서 그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애곡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땅에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들어진 말씀을 입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입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의미예요. 올해 우리의 주제가 신명기 6장 6절 쉐마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야지만 우리의 입술로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뒷구절에 보면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입에 담아 슬픈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 앞에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전파력이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용비어천가 다 아시죠? 한글로 지어진 최초의 노래입니다. 총 12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2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이 마르지 않아 좋은 꽃과 열매를 맺고 내를 이루어 바다까지 간다. 그래서 드라마 제목에 뿌리 깊은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죠. 125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힘써야 나라가 더욱 굳건해진다. 그들의 선조들의 업적과 또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을 드러내고
또 하늘을 공경해야만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굳건해진다는 그런 가사를 담아서 노래해서 백성들 앞에 널리 퍼지게 한 것이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긍정적인 내용이나, 그러나 지금 이 부녀들을 통해서 부르게 하는 노래는 슬픈 노래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픈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이 우리가 심각한 위기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어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 교회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오전에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를 한 30분씩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후 예배를 만들어서 오후 예배 찬양하고 바로 성경 공부를 1시간씩 했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 중고등부 청소년들 그렇게 지도하나요? 유아유치부 유소년부 그렇게 지도하나요? 기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심지어 집에서조차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저희 때는요, 의무적으로라도 부모님이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경보다는 학교 공부에 신경 쓰라고 하고 학교 공부보다는 학원 공부에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녀들이 슬픈 노래를 지었다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자녀들과 청년들을 멸절하려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져 거두지 못하는 곡식단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 그 곡식단을 주우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그래서 그 임계점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래해야 될 것은 물론 이 어려운 현실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좋지요. 그런데 임계점이 넘어가 버리면 이 희망의 노래는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임계점을 넘지 않아서 희망적인 노래로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임계점이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울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 삶의 관심사가 말씀이 아니라 삶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이 어려움을 우리가 타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울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를 인식하면서 20여 년 전에 우리가 부흥이라는 찬송을 불렀던,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흐르고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때보다 더한 심정으로 우리가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계점이 넘어갔는데 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이 남유다의 현실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들은 포로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며 기도한 이유는 희망을 노래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70년 포로기를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울며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희망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지만 다시 기쁨으로 그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 앞에 놓인 70년 포로기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뻐 노래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놓고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유아유치부 또 유소년부 겨울 은혜 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집에서 부모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어린이들 손들어 보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예요? 집에서 성경 가르치는 일보다 다른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혹시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든 친구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함을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뭐 똑똑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육이 없어요. 그들의 교육 현실을 나타내는 몇 가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출입구에 붙여놓아서 저 상자 속에 성경을 적은 두루마리가 돌돌 말려 있어요. 그러면 나갈 때 뚜껑을 열어서 말씀을 펴서 읽고 다시 집어넣고, 들어올 때 다시 말씀을 펴서 읽고 집어넣고, 저들의 일상이, 저들의 자녀의 일상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일상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죠. 이건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죠. 저 상자는 똑같아요. 매주자 같이 상자인데 거기 안에 두루마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끈이 있어서 어디에 매다냐면 손목에 매다는 거예요. 또는 머리에 매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통곡의 벽 쪽으로 가다 보면 이 테필린을 착용한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 저게 말씀을 담은 테필린이라는 상자구나 라고 하면 맞아요. 왜 저렇게 합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저들은 삶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일상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때는 늦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새긴 말씀들을 나누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제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눈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에 우리가 눈물로 시작해서 진행되겠지만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날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러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우리가 기쁨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